바울은 장차 받을 하나님의 이 영광 안에 자랑을 생각합니다. 성도들도 자랑되기 원하고 자기도 성도들에게 자랑되기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처럼 여러분 기쁘게 지내는 날들이 없지 않습니까? 예, 기쁘시죠?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기쁨이야. 그리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구원받은 우리 안에 지금 소원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소원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에너지를 공급하신 하나님이시다는 말입니다. 여기 행한다 이 말은 또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 안에는 에너지라는 말이 들어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 할 때 그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힘입니다. 운동이다라는 말이에요. 활동하게 하는 힘이다. 그걸 주님이 우리 안에 주고 계신다는 건 믿으시죠? 믿으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은 13절부터 시작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 우리 지금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세요. For God is working in you, giving you desire and the power to do what pleases Him.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원을 우리들에게 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됩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들은 한 사람의 사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없던 분들에게도 지금 아마 주고 계신다라고 믿어요. 어느 날 갑자기 유레카 그렇게 했죠. 여러분들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요. 성령 역사가 각성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볼 때 이 시간이 지금 각성의 시간들이다라고 믿어요. 이 말씀을 다른 그 번역으로 제가 읽기 원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는 현대어 번역 가운데 이분이 좀 독특한 분이죠. 유진 피터슨은 영성 신학자고 목사님이신데 그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잘 하고 있어요. Be energetic in your life of salvation. Be energetic in your life of salvation. 당신이 이 구원의 삶 가운데 energetic, 힘을 가지십시오. Reverent and sensitive before God.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그리고 sensitive하게 좀 감각이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That energy is God's energy.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는 이 힘, 에너지는 하나님의 에너지입니다. An energy deep within you. 그 에너지가 여러분의 깊은 곳에 있습니다. God Himself willing and working at what will give Him the most pleasure. 하나님 자신이 willing and working, 원하시고 일하시는데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십니다. 자, 저는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이 에너지를 주신 분들, 뭐 다 우리가 그걸 받고 있어요, 지금. 이게 바울 사도가 그걸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역사 가운데 보면은 주님이 일했던 분들이 다 그 에너지에 의해서, 소원을 가졌고 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역사를 해주셨어요. 이런 분들은 뭐, 우리가 손으로 여러분을 꼽을 수가 있죠. 마틴 루터 같은 분도 그렇고, 갈뱅,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 허든스 테일러, 그 다음에 제가 2주 전에 전했나요? 시티 스터드 같은 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진젠돌프, 내게 있는 한 가지 소원, 갑자기 디셀돌프 화랑에서 에케오모 이 사람을 보라,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가시멜로 안 쓰시고 피 흘리시는 그 그림을 보면서 완전한 각성이 일어나죠. 경건주의 할례대학 다니다가 그러면서 내 평생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소원은 오직 주님 이분 한 분이다. 그리고 그렇게 전무할 정도로. 그런데 그거를 계속 주시는 거야. 거기다 딱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위대한 선교 역사, 오순절 성령 이후에 가장 놀라운 성령 공동체죠. 그 영향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든 선교 운동들이 어떤 마들과 같이 일어났던 그 공동체가 모라비아 공동체입니다. 헤르누트.
저는 독일 가면은 반드시 헤르누트는 방문해서 제가 벌써 한 3번을 다녀왔던 것 같아요. 그만큼 영감이 있는 곳입니다. 그중에 오늘은 특별한 이런 마음에 기쁜 소원을 두고 향했던 분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름, 데이빗 리빙스턴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사용하셨는지 실제적인 거예요. 왜? 오늘 우리 마음에 그것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그랬는데, 데이빗 리빙스턴은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으로 물들일 수 있게 만든 가장 놀라운 선교사죠. 1840년에 그 아프리카에 의료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이 사람은 글래스고 앤더슨 대학에서 의학, 신학, 그리스어를 공부한 분이에요. 181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27살 때 사명이 왔어요. 소원이 일어났다라는 말이에요.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데이빗 리빙스턴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프리카의 잠베지 강을 따라서 가장 많은 여정을 보내고 그 원주민들 약 60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했던 놀라운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산물이 아이들한테는 탐험가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빅토리아 폭포도 다 복음을 전하면서 들어가서 발견한 곳입니다. 이분은 1873년 5월 1일에 돌아가시는데 1년 전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1872년 3월 19일 생일일기입니다. 내 삶의 여정에서 나를 지켜 보호해주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전능한 보호자에게 감사드립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저를 당신께 다시 드립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에도, 내가 한 어떤 일에도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 함께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만 가치를 두겠습니다. 멋지죠?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도 아무런 가치 없고 딱 그 주님, 그리고 주님을 나의 왕, 나의 생명이다라고. 어제도 우리가 그랬죠. 나의 왕, 나의 생명. He is my king, He is my life, He is my sword. 내 안에 계시니 그리스도예요. 이 체험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다 하실 수는 쉽지 않겠죠. 그래도 적어도 새벽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늘 메어져 있는 분들은 이런 소원들을 아마 주님이 주셨으리라고 믿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소원을 가지고 나왔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 조금 이걸 클리어하게 하시라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클리어해지는 시간이에요. 왜? 어둡기 때문에 클리어하게 주님의 빛이 저희들에게 지금 비치고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아시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1874년 5월 1일에 마지막 시간에 아프리카 하인이 침대 옆에서 기도하는 자세로 무릎을 꿇고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영국의 최고의 사람들의 명예의 전당과 같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영국이 영웅으로 대접을 하고 묻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토이는 그의 시체를 보내지는 않아요. 그 정도로 탁월합니다.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 탐험가 1873년 5월 1일 잠든 30년 동안 그의 삶은 중앙아프리카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되다. 이 묘비에 씌어진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또 일기에 쓰고 있어요. 내 생애 여로에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 전능하신 인간의 보호자에게 감사드립니다. 내가 궁극적인 성공을 희망할 수 있을까? 너무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다. 오 나의 선하신 주님, 사탄이 나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전쟁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사자하고 딱 맞닥뜨리는 그 장면을 자기 일기에 써놨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고함 소리를 들었다. 내가 돌아보려고 반쯤 몸을 돌렸을 때 나를 덮치려고 달려드는 사자를 보았다. 내가 약간 높은 곳에 있어서 사자가 내 어깨를 물었고 우리 둘은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내 귀 가까이에서 무시무시하게 으르렁거리면서 이 사자는 사장개가 쥐를 흔들듯이 나를 흔들어댔다. 이 흔듦이 고양이가 쥐를 처음 흔들었을 때 쥐가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이 유사한 멍청한 상태를 만들어냈다. 이 순간의 상태는 그 어떠한 정신적으로 진행된 일련의 과정이 아니었다. 그 흔듦이 공포를 제거했으며 그 맹수를 바라보는 동안에 어떠한 공포도 대한 여유를 주지 않았다. 이 특이한 순간은 아마도 육식동물에 의해 잡아먹히는 모든 동물에서 만들어질 것인데,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죽음의 고통을 줄여주시려는 은혜로운 창조주의 자비이다. 참 놀라운 통찰입니다. 초식동물들이 사자, 육식동물한테 잡혀 죽는데 얼마나 공포가 있겠어요. 근데 리빙스턴이 그걸 경험은 한 건데, 그때 공포가 사라졌다는 게, 사자가 이렇게 흔들 때 이상하게 딱 그게 사라지면서 뭔지 알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든 순간순간마다 놀라운 어떤 특별한 시간들을 주십니다. 순간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들 담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미 앞부분은 이미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태도에 관한 말씀이었죠. 이 빌립보 교회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성품 또는 예수님의 태도였다라는 거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은 본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 본체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베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셨다. 형체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형체는 보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체이십니다. 본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형체를 가지고 오신 분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특별하게 빌립보 교회에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는 앞부분에 말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서로 인커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로하고 있어요. 성령의 교제가 있어요. 긍휼도 있고 자비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공동체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지는 못해요. 하나 되어 있는 성품을. 그러니까 마음을 합하라. 지금은 전쟁터다. 그러니까 늘 하나 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라고 그 다음에 나오죠. 거기 보면은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하고 그럼블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절대로 원망하고 그럼블링 말을 함부로 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가장 예민하게 듣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럼블링도 듣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도 제일 많이 듣는 시간이 이런 시간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장중에서 일어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일종의 테스트와 같은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의 자유다라는 거, 양심의 자유.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나요? 다른 사람에게 절대 영향 미치지 마세요. 좋은 말은 영향 미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나의 작은 소견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이런 건 금물입니다. 전능자가 계세요. 지금 데빈 리빙스턴 같은 경우 전능자 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이분이에요, 여러분들.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센시티브한 그런 감각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왜냐하면 15절을 보세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기를 원한다. 흠 없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결점이 좀이라도 흠나지 않기를, 보석처럼 빛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좌우간 말 좋으면 누구를 보더라도 딱 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딱 입을 삼킬 줄 알아야 되고, 성도는 성도의 품격이 있고 매너가 있어요.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생하시는 분 주님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예수 오래 믿었는데도 이런 지금 행동들이 안 일어나고 생각이 안 난다면 하나님 앞에 제가 주님 헛되이 지금 주님을 섬긴 건 아닙니까? 살펴봐야 되는 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럴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어저께도 내 안에 계신 분이 예수라고 그랬죠. 오늘 또 너희 안에 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에너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헛것이에요, 여러분들. 허상을 쫓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허상 안에다 우리를 가둬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실질이에요. 은혜 받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쳐야 되고요. 내가 은혜를 안 받았으면 조용하는 게 제일 좋은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 저는 왜 그럴까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험불한 거예요. 겸손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태도가 그거 아니에요? 험불하다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일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나아서 지금 목사로서 여기서 가르칩니까? 아니죠. 저보다 훌륭한 믿음들이 많아요. 평신도들 성도님들 가운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보다 더 많은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많아. 그러나 나에게는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그것 때문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도 사명 하나님 주신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잖아요. 이 엄중한 때 귀한 성도님들 계시는 거 알고 자기 판단 금물이야. 판단 중지입니다. 지금은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 품으라고 한 거예요. 공동체와 특별히 한 마음 한 뜻으로 전쟁 치른다라는 겁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의 이 성품 가져야 된다. 모두가 다 험불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 이미 여러분이 들으셨어요, 말씀. 네. 그리스도인의 이 성품, 하나님은 성품의 복을 주시는데 겸손과 복종 두 가지입니다. 오늘 하나 더 한다는 죽기까지 했다라는 말은 뭡니까? 헌신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 헌신이에요. 희생과 헌신이에요. 데이빙 리비스터는 희생과 헌신이에요. 그러면서도 아무런 자기를 드러내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높이는 거예요. 이 지상에 있을 때도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국장처럼 지내준다라는 건 이건 사람에게 있어서 30년을 여러분 거기에 가 있었는데 누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압니다. 사람들도 알고 명예롭습니다. 어저께도 나왔잖아. 명예로운 삶을 살라라고 그리스도인은 아너러블한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절대로 비겁할 수 없습니다. 네. 약간 우리들이 연약하고 떨림은 있지만은 비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도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 자꾸 헛된 일에 빠져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말씀을 해놓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복종하고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한 거예요. 동떨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받은 구원, 이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 구원이 완성된 구원이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전쟁 치를 때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라라는 겁니다. 네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서 지금 기쁘신 소원을 두고 있는데 그 기쁘신 소원에 따라서 네가 지금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너를 회방하는 일이 있지 않느냐? 그걸 대적하면서 그거를 이기면서 나가라는 게 그게 현재 이루는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일시에 완성되지는 않아요. 단번에 지금 구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구원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단단히 붙잡으라고 했어요. 구원은 거룩한 경쟁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상을 얻기 위한 경주입니다. 그래서 너의 욕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이 소원조차도 너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저에게도 소원을 주셨어요. 지금도. 그리고 그 힘도 주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힘도 늘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당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이 구원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게 구원이에요. 의심하지 않는 게 구원이에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이다라는 말이에요. 구원을 너무 쉽게 가르친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현대교회가. 저도 가끔. 그러나 지금은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인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들이 한 번 구원받을 때는 영의 구원이 일어났다라고 그랬죠. 성령이 오셔가지고 거듭남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는 내 혼의 구원입니다. 마음이 매일 시험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혼의 구원이요. 마음, 지성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감정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해주시는 역할이에요.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내 안에서 그걸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일어나는 구원이 뭐예요? 우리 몸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몸, 이게 온전히 totally 예수의 날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몸은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구원을 이루고 있는 과정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니 그럼 목사님 천국은 가는 겁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구원을 반드시 받은 사람 이런 질문 안 합니다. 내가 이미 천국 백성인 걸 알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게 확신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시리어스하게 생각해야 돼요. 성령님 계시는데 지금 너 내 자녀라고 늘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지금 그 정도가 아니야. 너 지금 구원 이루어 가야 돼. 이 정도까지 말씀하시는데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으세요? 새삼스러운 말씀 아니잖아요. 그러나 또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이 뭡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는 않았나?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일은 없었나?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랑에서 오는 두려움이지 벌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을 늘 의심하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놓치면은 자꾸 엉뚱하기 때문에 주님이 들으시고 너는 쓰기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는 그냥 용납해 주죠. 아직 연약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주님은 정확하십니다. 교회는 그러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돌보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아요. 기도할 따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주님의 일이 있고 우리들의 있어요. 우리들의 일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보고 계시고 주님은 판단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한 번 구원받으면 결국 마지막에 구원받죠.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힘쓰지 않으면 늘 넘어지는 삶을 삽니다. 선한 싸움에서 패배해요. 인생이 낭비하는 삶을 살고 말아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전쟁에 이기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데이비드 리빙스턴과 같이 지금 제가 멘션한 이름들과 같이 그렇게 주님께 영광스럽게 하고 자기 자신의 삶도 너무도 가치 있고 명예롭고 그리고 흔적을 남기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이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내기를 원한다.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예수님 딱 얘기하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뤄가시는 분은 사실은 여러분 안에서 지금 행하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소원을 각자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 정도가 아니라 그걸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에너지도 지금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참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쳤어요. 네 안에서 향하는 하나님이야 부끄러운 삶 살면 안 된다라고. 아니 가까이 있는 분들도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 이제 말씀을 마쳐봅시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4절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원망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고 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기 원한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자체가
어그러진다, 거스리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어그러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낚싯바늘과 같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잡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갈퀴처럼, 낚싯바늘처럼 구부러져 있어서 아무나도 잘 걸리게끔 만들어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콕콕 찌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를 이렇게 말을 해도 모든 게 뭡니까? 순수하게 받아주는 시대가 아닌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지금. 주님 말씀은 너무 예리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이에요. 이런 예리한 말씀을 너무나 무디게 전해왔던 겁니다, 교회가. 도끼날이 다 무뎌져 버렸어요. 예리하게 갈아서 말씀을 전하고 이게 와가지고 완전히 나를 잘라내고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우리를 포이에마, 가장 걸작품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덩치만 있는 거예요. 모양만 잡고 있지 섬세하게 조각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포되면 사람들이 길러지는 거예요. 인물들이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주일학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스, 우리 EM들이 그렇게 되기 원해요. 젊은이들이. 나이가 들면 이런 예리한 감각들이 좀 떨어지면 그래도 나이가 들어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주님이 이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 시간은 정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들이에요. 보람 있잖아요. 할렐루야. 저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난다. 놀랍게도 계속 반복되죠. 제발 빛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빛 좀 돼서 나타나라는 겁니다. 다 볼 수 있도록 나타나는 거야. 내가 그걸 주겠다라는 거야. 다 봐요. 어떤 사람이 훌륭하게 행하면 다 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감추임 받지 않는다라는 거야. 내가 겸손히 섬기죠.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지나요? 주님이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잘 되도록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의도적으로 겸손해지신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어떤 마음의 소심한 태도 때문에 굽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드러내시는 거다. 그게 산 위에 있는 동네, 빛을 받은 동네가 절대로 숨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낸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한다. 여러분,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을 함께 거기서 봤을 때 이 목사 너 목회 이게 네 열매야, 이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착한 일들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나도 놀래요. 이 귀한 성도님이 이런 복된 일을 하셨는데 제가 몰랐네요. 그래도 자랑이네요. 이런 거예요. 주님 그리스도의 날에. 만일 너희가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저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만일 너희 믿음이죠. 그 다음에 봉사요. 믿음은 여러분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다음에 뭐요? 봉사예요. 봉사. 거기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이 믿음과 봉사에다가 내가 나를 쏟아부어도, 관제는 뭐냐면은 제물 위에 마지막 포도주를 붓는 것이 자기 피를 붓겠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이 믿음만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정말 믿음만 지켜주신다라면 저는 제 피를 붓겠습니다요. 제가 다시 살아서 지금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저는 또 정말 예수님이 피 흘리시기까지 자기를 들으셨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하십시오. 저는 저의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고, 이거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기쁩니다죠. 그게 마지막이죠.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러분도 기쁘시죠? 그 말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잔지 레이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원래 비즈니스 하는 사람입니다. 영적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성공하던 비즈니스 그만뒀습니다. 1908년 남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어요. 그 지역에 가레텟 흑사병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전염병이 발생해서 수백 명이 죽었어요. 그는 병자들을 돌보며 죽은 사람들을 매장했습니다. 마침내 영국은 의료 장비와 의사들을 실은 구조선을 보냈어요. 영국 의사들이 이 레이크 박사에게 외국으로 피난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해 왔습니까? 레이크 박사가 대답했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생명의 법의 빛 가운데 살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세균도 어떤 바이러스도 내게 들러붙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방약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의사들이 다 그쳤어요. 아닙니다. 레이크 박사가 말했어요. 그렇다면 실험을 해보는 것이 좋겠군요. 죽은 환자의 폐에서 나온 거품을 가져다가 현미경으로 조사해 보십시오. 사람은 죽었어도 세균 덩어리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내 손에 그 거품을 올려놓고 현미경으로 조사해 보세요. 살아있는 바이러스 대신에 바로 죽어버리는 바이러스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의사들은 그대로 실험해 봤어요. 레이크 박사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의사들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놀라워하고 있을 때 레이크 박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것은 물론 조금 특별한데요. 다 그렇게 하실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자유로운 양심 안에서 주님 정말 이 놀라우세요. 내 안에서 지금 나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힘을 매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 믿지 않으십니까?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 어둠의 시간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비치십니다. 우리는 일깨웠습니다. 깨어라. 이제 일어날 때지 않니? 어둠이 너무 짙어지고 있어. 내가 빛을 줄 거야. 빛을 발하라. 감사합니다. 거기에 우리 순종하며 함께 나가는 귀한 공동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벌로 덮음 받고 보를 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치료를 받고 강건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